자존심이 강하기로 소문난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고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격했던 감정이 좀 누그러지고, 그래서 두 사람은 피차 자기네의 사이가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화해를 청하려 들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다른 친구가 두 사람 사이에 들어서 화해를 시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친구를 화해자 혹은 중보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불복하고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한 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와 싸우고 말을 끊은 채 살아간다든가, 이웃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진 채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 괴롭고 불편한 일인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는데, 화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구약에서의 화목의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한다면은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소나 염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레위기 3장에 가보니까 화목 제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소를 잡아서 화목 제물로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드리는 건가? 먼저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피는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불에 태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죄, 내가 잘못한 것을 짐승에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제단에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남은 부분, 이제 내장이라든가 콩팥이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죄를 소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짐승이 내 대신 책임을 지고 죄의 짐을 짐승이 지고 피를 흘리면서 불타서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보세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를 사하게 막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제사의 종류가 많아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왜? 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하면 언제든지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뻔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는 갈등, 여기에서 오는 고민도 크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인간의 수고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화목하는 방법을 살펴보십시다. 이런 악순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0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되었을 때,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과 원수처럼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화목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몸소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마치 강도가 되고 마치 도둑이 되고 마치 살인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바로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화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보자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기만 한다면 나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내 입으로 그 사실을 고백을 하면다고 한다면은 나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만일 지금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처럼 새 사람을 되기를 원한다면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화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로 새로 태어남과 성장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즉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출생하는 어린 아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생아, 성장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이제는 태어나서 자라나야 돼요. 아직은 분별력이 없어요. 아직은 철도 없어요. 아직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아직은 자제 능력도 없어요. 이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는 이 부모님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신생아예요. 이제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소변을 부모가 가려줘야 하는 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 놓으면 30분도 채 되지 못해서 흙투성이로 돌아오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치를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당장의 성자가 되고 당장의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성경을 들고 교회를 출입합니다.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의 옷은 아직도 지저분해요. 아직도 우리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아직도 내적으로는 신경질, 다혈질, 못된 습관들이 아직도 내재하고 있어요. 고치지 못한 행실,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잠재적으로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는 났는데, 피조물로 변화되기는 변화되었는데, 중생은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아직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자라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시간을 통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천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최후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이나 아마 변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은요 죄가 많아서요. 또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 끊을 것을 끊지 못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는 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머리가 기니까, 내 머리가 너무너무 길어서 내가 이발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길면 길수록 빨리 이발소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내 몸에 목욕을 안 한 지가 오래돼서 때가 많아요. 때가 많아서 목욕탕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가 많으면 빨리 목욕탕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나에게 예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조건들이 산적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들 때문에, 그 조건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 앞에 급하게 서둘러서 나갈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병이 급하면 급할수록, 중하면 중할수록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병이 중하니까 병원에 갈 수 없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후의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불편한 관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불편한 관계가 해결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삶이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가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불편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어색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이제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해를 하고 나면 화해술이라 해서 술잔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불화로 인하여 불안해했어요. 하나님과 불화로 인하여 초조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관계가 정산이 되었어요.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술잔에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이 기쁨과 이 평안의 맛을 보면은 내가 왜 좀 더 일찍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지? 왜 좀 더 일찍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했지? 아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강이 내 마음에 흐르게 되고 기쁨이 샘처럼 솟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됨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평안,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기쁘고 즐거움이 샘솟듯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소서 2장 18절에 가보니까는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언제든지 수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높은 분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높은 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높은 분이 만나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우리가 정말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언제든지 수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자녀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누굽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여러분, 고아의 고독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부르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대의 고독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한밤중에도 좋아요, 새벽녘에도 좋아요, 한낮에도 좋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와 같이 부르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은혜요,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과 화해했고 화목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 화해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동시에 부여하는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가서 화목해 하는 이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 지속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면 다시 불화를 조성하는 일이 됩니다. 보세요. 정월 초하루에 목욕을 했어요. 1년 내내 그 몸이 깨끗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몸이 깨끗한 거예요. 날마다 씻어야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 중생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생활화. 그러게 금년 2024년 이 한해도 끊임없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화목을 지속 유지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화목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화목을 전하라. 내가 피조물이 된 사건을,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내가 화목하고 나서 변화되고 새롭게 된 이 모습을, 달라진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가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나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책, 직분을 주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는 죄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여인은 그 영혼 속에 구원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 여자는 동네에서 지탄받는 부끄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그저 대낮에 뜨거운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여인이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기쁨이 생겼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즐거움이 넘쳐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동이를 버렸어요. 그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미친 듯이 외쳐요. 미친 듯이 증거합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그가 전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도 주님과 화해하고, 오늘 우리도 주님과 화해를 했다면, 화목하게 되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화목의 기쁜 소식, 화해의 기쁜 소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입이 열려서 가까운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내가 이처럼 달라졌다. 나를 보라. 나를 이처럼 변화시켰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 그리스도가 나를 이처럼 새롭게 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 여인은 증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여인을 본받아서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정말 가까운 사람, 먼 사람 구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이 기쁨을 전해야 돼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활용하세요.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직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이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더더욱 주님 앞에 돌아오고 복음화되어지는 귀한 역사,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